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아멘. 뿌리운 자요. 다시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자, 들으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씨를 마음판에 잘 받고 인내로서 지금 맺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좀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4장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불행하게도 알지 못해서 많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한 것은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중심을 보고 그 제자를 택한 것이 12제자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목사들이 있었는데 천국 가는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이죠.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보면 그때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거의 없었다. 아멘. 계속해서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할 목자가 있어야 된다. 즉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할 바로 주의 종이, 옳은 주의 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 눈으로 볼 때 그때 목사들이 성도를 이끌어가는데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인도한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37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할 목사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12제자를 택합니다. 그리고 12제자에게 천국에 가는 말씀을 전하면서 너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의 복음을 주면서 너 천국의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설명하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린 비유가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우리에게 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에서는 옳은 목사들이, 즉 천국 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그 시대도 별로 없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자,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주의 종들과 종교 지도자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 지옥 간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지옥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이고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이 누구냐? 내게 맡긴 성도를 천국과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멘. 근데 그때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그 주의 종들이, 세례요한의 눈으로 볼 때 주의 종들이 지금 천국 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지금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독사의 자식들, 지옥의 백성들입니다. 그로부터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전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했는데, 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지만 결국은 소수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결국은 순종하지 않았다. 아멘. 23장입니다. 마태복음.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모세와 앉았으니 같은 선지자다. 선지자는 주의 종이다. 그래.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만 하고 아버지라 소리 듣기 원하고 선생이라 소리 들으고 끝은 거룩하고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기지 아니한다. 끝은 거룩한데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13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목사는 성도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다. 아까 마태복음 9장과 10장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의 종이 없어서 12제자들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10장에서 그들을 보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해야 될 목사들이 3년 동안 주님이 가르치는데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천국문을 닫고 지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로 찾아다녀서 개우 한 명 생기면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도다.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그들은 끝까지 안 믿었어. 시기할 줄 알았지. 왜? 자기를 따르는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을 따르니까 그게 시기가 났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주의 종들만 그랬나? 아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는데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만 주님을 따라다녔지. 문제 해결해 줄 때만 주님을 따라다녔지. 막상 주님께서 하시는 영생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 말씀에 앞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502의 기적을 행하니까, 또 많은 기적과 있을까 표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니까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다. 아멘. 그런데 지금 이 앞에 말씀은 일부 사람들이 주님을 찾으러 이틀 동안 다녔다. 주님, 이틀 동안 주님을 찾아다녔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먼저 축복을 달라,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틀 동안 찾아다녔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고 언제까지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네가 나를 찾겠느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찾지 말고 영생하던 양식을 위하여 나를 찾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문제 해결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서 나를 찾지 말고 이제 너희가 어느 정도 알았다면 영생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나를 찾아라. 그 영생의 말씀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라. 아멘.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봐야 아무 소리가 없다. 네가 살고 죽는 것은 네 영혼에 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냐. 내가 네게
이런 말, 주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즉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 아멘. 네가 주님에게 영생의 말씀을 받으러 와야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는 주님의 영생의 말씀을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가 불행하게도 적다는 겁니다. 예수를 창조주라 생각하면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가 없이는 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다. 피로써 구속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정됨을 취하지 않고 종행제가 사랑까지 됐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 믿으면서 그분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준다고 믿으면서 마지막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오시는데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심판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도 주님으로 말미지 않고서는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만이 영생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은 자가 누구며 자기가 팔자가 누군가 예수님도 하나님도 아신다. 아멘. 여러분은 창조자이고 구원자가 되고 심판자가 되고 길이요 생명이 되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 말을 믿느냐고. 그 말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0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 아니 됐다. 너희는 제자들이고 저희는 누굽니까? 15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아멘. 15장입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아멘.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친다. 즉 사람의 계명 믿는 사람들입니다.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은 하나십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이 뭐라고요? 그것이 사람이 주는 계명이야, 하나님이 주는 계명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다. 계명이 뭐라고요? 영생 얻는 법이다.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그 영생 얻는 법이 사람이 이렇게 영생 얻는 것은 사람의 계명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아멘. 그래.
여러분은 계명을 사람이 주는 계명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는 예수님이 주는 계명을 믿고 있습니까?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아멘.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10장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뭘 안 하니? 자, 계명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계명이 뭐라고요? 그 계명이 하나님이 주는 계명이냐 사람이 주는 계명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 아멘.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지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네가 뭘 안 하니? 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계명은 영생 얻는 법이다. 그 영생 얻는 법을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한 사람의 계명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계명이냐? 근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은 절대 천국 갈 수 없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말씀 받아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만 영생의 말씀이지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영생다 말은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 절대로 아니다. 아멘.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린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내가 네게 한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가 작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 자, 63절부터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는 자가 누구며 믿지 않는 자가 누구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높은 단계까지 그 말씀을 알게 한다 모르게 한다. 그런데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으면 높은 단계까지 그 말씀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이다.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니라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 앞으로 와서 전하는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 말이죠. 그럼 예수님 앞에 와서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높은 단계까지 듣게 만들고 믿게 만든다. 행할 수 있게 만든다. 근데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못 듣게 만든다. 정말로 중요한 말입니다. 계속해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자, 그와 함께 많이 물러갔다는 것은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예수를 구원자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멘? 예수가 전한 말씀으로 다시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못 듣게 한다. 계속해서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이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으면 높은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만들고 믿게 만들고 행하게 한다.
근데 예수가 전하는 그 기본 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를 설명해야 되고, 그 계명에서 환난과 핍박에서도 이기게 되고, 세상 유혹에서 이기게 되고, 끝까지 여러분 옥토로서 끝까지 이기게 된다. 이 높은 단계까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수가 전하는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환난 핍박에서도 이기게 되고, 세상 유혹까지 이기게 되고, 여러분 끝까지 인내로서 이기게 된다. 이 말씀까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믿게 해주겠다. 아멘. 순종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아멘. 성경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랐다. 저희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 가는 말씀을 비유로 설명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의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 허락되어 저들에게 한다. 천국의 비밀이 뭐냐?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의 말씀입니다. 왜 근데 천국의 비밀인다? 그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숨기기 위하여 비밀이란 말을 썼다. 우리는 비유를 보통 할 때 아버지 말씀을 모든 사람이 잘 알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했다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알고 어떤 사람은 천국 말씀을 모르게 하기 위하여 비유로 설명했다. 다시 10절부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말씀을 믿는 자는 더욱 더 많이 알게 해주겠다. 천국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있는 것이 빼앗아 버린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시죠.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니까 계명을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계명은 어떻습니까? 고백만 하면 들어간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 사람의 계명이 많이 이렇게 바뀌죠. 최소한 주의를 지켜야 된다. 최소한 11조를 내야 된다. 최소한 전도는 해야 된다. 어디까지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놨다. 다시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것이 제일 기본 틀입니다. 그것을 아멘하고 들으면 계명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까지 설명한다. 어차피 들어갔으니까 마태복음 19장 다시 20절부터.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자, 부족하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하면 그 청년은 계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그 계명을 하나님께 가르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했다고. 근데 그 지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더 높은 단계가 있다. 자,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율법 계명을 지키면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계명이 무엇인가 율법이 무엇인가 모르지만은 지금 이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계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하면 계명이 무엇이다 율법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죠.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아까보다 또 한 단계 더 높아졌지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으면 너희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는 할 수 있다. 또 이 말씀까지 또 설명해 줘야 되죠. 그래. 이것을 가르쳐서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이다. 제일 높은 단계가 마태복음 25장이다. 24장과 25장이다. 바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천국 간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아멘. 그러면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그 환난에서 끝까지 견디면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에 다 해석해놨죠.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동거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그 천사를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끝에 그 사방에서 모은다. 반드시 환난을 이기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고 환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지옥 간다. 그것이 계시록 14장 9절부터 끝까지다. 아멘. 이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해준다는 거예요. 자,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재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그래,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이 천국의 복음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할꾼을 만드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그럽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될 사람은 많은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택했다. 그러면 천국의 복음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 말입니다.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 맞을 준비 시켜야 될 종은 많는데 아멘. 사람 많은데 종이 없다. 충성된 종이 있고 어리석은 종이 있다. 충성된 종은 내게 맡긴 성도들을 천국 백성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다. 어리석은 종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 45절부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23장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즉 지옥의 판결을 절대 피하지 못한다. 내게 맡긴 성도를 주말집 준비시키는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내게 맡긴 성도들을 갖다가 주말집 준비시키지 않는 종은 영원한 지옥 간다. 그러면서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내게 맡긴 것을 즉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면 뜻대로 행할 수 있게 만든다. 그것이 25장의 가장 중요한 장이죠. 대단한 장이죠. 내게 맡긴 성도들 여러분은 기름 준비시켜야 된다. 달라도 남기게 만들어야 된다. 염소 같은 사람을 양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높은 단계의 말씀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디까지 설교 들었어? 2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죠. 기름 준비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말씀을 하면 계속해서 이 높은 단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이 높은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겠다. 믿으면.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믿으면 아예 이거는 가지도 못한다.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계속해서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름 준비한 사람은 천국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지옥이라는 이 말씀까지 상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겠다. 14절부터 30절까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권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발미 있으리. 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천국 가고 달란트 남긴 사람은 지옥 갔다 그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설명해 주겠다. 보통 사람은 이걸 봐도 모르게 해주겠다. 성경입니다.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 맞아요. 계속해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것을 똑같이 읽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믿게 만들어주고 아멘 설명해주고 똑같이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그냥 모르게 하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10절입니다. 씨 뿌는 묘인데
씨는 천국의 말씀이죠. 1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자, 아니 되었나니. 똑같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게 하시고 이 내용을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해서 천국의 비밀이다.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모르게 한다는 사람은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사람이 이렇게 하면 영생 얻는다. 잘못된 가진 사람은 이 말씀을 해석하지 안 해주고, 예수가 전하는 계명을 믿는 사람은 이 단계까지 다 설명해 주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